9월 월상예배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월상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두 종류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하나는 저주의 인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기도하마 들으시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저주받은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본문에 보면 저주받은 인생의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믿어야 되고 친구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은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해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믿는다? 사람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 그게 저주받은 인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가 있는 거니?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래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이게 여러분,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말도 뭐 사람을 믿는다는 맥락과 같은 뜻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인맥과 어떤 그 능력과 그죠? 어떤 그 권력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루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인맥이나 권력이나 그런 능력이나 그것도 믿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 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아침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사람이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최후에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선택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 알지만 그가 마지막 최후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그의 가문이 몰락하고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의 필경은 저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여러분 멸망이에요. 영생이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저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여러분 잘 살고 발전하고 번영하고 복지국가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렇게 세계 역사까지 비교할 필요 뭐 있겠어요. 우리 남북한만 비교해봐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복음이 북쪽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북쪽으로 먼저 들어와서 여러분 한때는 북쪽이 훨씬 더 복음이 활성화되었고 여러분 더 잘 사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분단되면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그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제일 먼저 없앤 정책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없애고 불태우고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07년 대부흥운동 중심지인 평양 장대현 교회 그 터 위에 여러분 지금도 김일성 우상이, 동상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 동상이 세워진 그 자리가 여러분 장대현 교회 여러분 터예요. 여러분 그 빨리 그거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재건되어야 그 북쪽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없애고 핍박하니까 복음이 자연적으로 다 이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다 내려와요.
지금 고인 되신 뭐 한경희 목사님, 김창현 목사님 다 그쪽 출신이에요. 거기 태생이에요. 다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의 1세대 다 대형교회로 부흥시키고 훌륭한 발자취를 남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얼마나 잘 살아요. 북쪽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이 오늘 말씀에도 이제 후반에 나옵니다만은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못 산다고 아멘도 안 하는 모양이네. 할렐루야. 그게 잘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인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필경은 저주인데 그것을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막에 심은 떨기나무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어디다 써먹습니까? 무엇에 써먹어요? 떨기나무. 그것도 그 떨기나무가 또 옥토에 심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에 심어졌다고요? 사막에.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사막지대가 없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떨기나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떨기나무의 결과를 뭐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한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날도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좋은 날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날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요? 소망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 떨기나무 사막에 심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비유를 했는가 하니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에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건조한 땅. 건조한 땅이 뭐예요? 건조하다는 것은 습기와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못 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건건한 땅에서 건건한 땅이 뭔지 아세요? 소금기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건건한 땅. 간이 뱄단 말이에요. 건건한 땅. 그러니까 사막에다가 물기도 없고 습기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다 또 염기까지 있어요. 건건해요. 농사는 못 지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범죄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아침에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갔기 때문에 긴 설명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빨리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땅이냐고 하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땅에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람이 산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 사람이 안 살고 나만 살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사는 땅, 이런 이 막막한 사막에 건조한 이런 땅에 나 혼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나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어요? 어디 살만하겠어요? 어디 견딜만 하겠어요?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저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이제 축복받은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두 종류의 인생이에요. 앞에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은 어떻게 산다고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축복받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축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면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모든 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행복과 축복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을 또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비유를 했어요.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니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할렐루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이 말씀 한 절만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받은 그 인생의 삶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보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으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있어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뭄이 와도 걱정이 있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강변에서 그 수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가뭄 아니고는 나무까지 말라 죽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식물은 좀 말라 죽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사막지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30도, 올해 30도 넘어갔잖아요. 30도 더워도 굉장히 덥다고 폭염이라고 아우성인데, 여러분, 사막지대는요 평균 온도가 50도예요. 아시겠어요? 평균 온도가 50도예요. 거기다가 가물면 50도를 넘어가요. 그 50도가 넘어가는 그 온도 속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가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식물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 선지자가 그걸 비유하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복받은 사람의 삶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걱정 없다, 까딱 없다. 늘 그 영양분을 강변에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잎이 청청하다. 그 잎이 청청하다. 싱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요, 뿌리로는 땅에서 영양분을 받아요. 뿌리가 죽으면 나무가 죽잖아요. 뿌리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무가 뿌리로 영양분을 받아 산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가지, 잎 다 없애버리면 나무가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나무가 사는 조건이요, 땅에서만 양분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햇볕의 양분을 받아야 돼요. 근데 햇볕의 양분은 뭘로 받냐? 잎이 받는 거예요, 잎이. 네? 원래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아니면 몰라가지고 모르는 거, 신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없네. 여러분, 잎이 받는 거예요, 잎이. 잎이. 그러니까 정말 영양분이 있고 싱싱한 나무는 잎이 펑청해요. 여러분, 식물도 그렇잖아요. 식물이 이빨이가 빈번한 건 다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청청하다. 그리고 뭐라겠어요? 마지막으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밑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저주받은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가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질의 가뭄이 올 때가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또 사업에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건강에 가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뻗어 있으면, 오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만 여러분 붙어 있으면 그 어떠한 인생의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때가 되시면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또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부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물질의 가뭄을 만났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의 가뭄을 만났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비상하게 됐어요. 가정의 가뭄을 만났어요. 여러분, 자녀의 가뭄을 만났어요. 자녀, 10자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욥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질을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도 회복시켜 주셔서 잃었던 10자녀를 다시 얻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얻었는데 조금 차이점 뭐예요? 딸내미들이 전국의 미인이요. 에? 그 앞에는 전국의 미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응?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앞에 준 자녀도 좋은 자녀를 주었지만 그 후에 준 자녀는 더 좋은 자녀를 줬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물질만 줬어요? 건강만 줬어요? 가정도 회복시켜줘서 10자녀 낳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게 내려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능히 이기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선택을 잘하게 하셔서 남은 생에 복된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